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소유한 복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재능이나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떠할까요? 나에게 상속되어지는 내가 모르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엄청난 유산이 있다든지, 또 내가 모르는 엄청난 재능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채, 그런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채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한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미술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몰라서 내가 정말 미술을 하고 싶은데 화가나 미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이지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서두에 할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되고, 그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모르다 보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진지하게 나 자신을,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무엇을 더 담으려고 수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구하는 것이 온통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는 것이, 하여져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져 있다라면, 세상의 근심으로서 가득하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안위와 만족으로만 채우려고 한다라면, 단지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치환하여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안다면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에 나의 만족을 두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를 모르는 이들과는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나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이기에 다른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까지 우리의 성경은 굉장히 길게 여러 구절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한 문장으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즉, 오늘 본문의 3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문장으로 그 문장을 마칠 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그 복을 깨달음으로 이에 대한 찬송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각 단락이 찬송에 대한 언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각 세 단락의 마지막이 이렇게 매듭지어집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멈추지 않고 입이 마르게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살펴보고 또 깨닫게 되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직장에서 면접을 보듯이 그 대상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그러한 기준을 따라갑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 선택하기에 더 가치 있는 것, 더 인정할 만한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기업은 그리하여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서를 보고 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보며 더 좋은 인재를 선택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더 좋은 인재를 선택하지요. 정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에도 그에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즉 세상의 이치는 대상이 어떠하냐, 내가 선택하려는 그 대상이 어떠하냐, 그 조건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질문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을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가 정말 뛰어나서 택함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어떠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택함 받을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이나 인품, 자질 또는 능력을 보고 우리의 수고나 노력을 보고 그러한 기준으로 믿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 기술적으로 더 합당하다 여길 수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무수히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는 곧 어떠한 것도 존재하기 이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신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들은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하심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택하심을 신학적인 다른 표현으로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죠.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왕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에 그 모든 특권을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은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기업에 속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이전에 받아들여졌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의 기업, 그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가늠할 수 없는 지혜와 또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또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 이 은혜와 복을 깨닫기 전의 모습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살펴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2천만 명이 넘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이 일상이었고, 또 그것이 사람들의 돈벌이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매겨진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나의 소유가 되게 되어집니다. 즉,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이의 노예를 사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또 그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이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망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지요. 즉, 죄로 인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죄의 사실을 끊어내시고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그 값이 주님의 피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은이나 금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의 값으로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희생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나의 것을 더 많이 또 한이 없이 내어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희생할 마음이라도 들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특히나 나와 원수된 사람에게는 나의 것을 희생하기라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이 마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신 일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속량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도 속량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죄마저 감당할 수 없어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죄의 높이와 우리의 죄의 깊이 또 그 넓이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죄라도 주님의 그 피의 값은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신비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비를 계획하셨고 또 이루셨으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을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냥 한 청년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추었던 진리를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 그 힘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더 위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온 우주를 하나 되게 하시고 통치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비밀, 즉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복은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나의 생명, 나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다 보니까 나에게 허락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자 예수님의 속량을 알게 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또 그 복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지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즉 인을 친다라는 것은 편지나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전 사람들은 서류나 편지에 밀랍을 녹여서 붓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눌러서 인봉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이 문서가, 이 인장을 찍은 사람, 그 문서가 그 사람의 진짜 문서임을 증거하고 또 주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을 친 문서는 그 주인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본인임을 증명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인간 도장과도 같은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것, 이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는, 나의 소유라는 의미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도장을 나에게 찍으신 것이지요. 이전에 나의 주인이 나였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가득하였던 게 나였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소유가 된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은 마음대로 우리를 떠나가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곧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느 때는 확실하게 느껴졌다가도 어느 때는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기분 상태와 나의 그 심경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매번 확인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삶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에 그러한 안타까움에서 생기는 고민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이전의 나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큰 은혜와 복이 내게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창세 전에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사람이라는 것,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는 것,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 안에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복이라 여기지 못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 없는 것이죠. 반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전에 그 진리를 몰랐던 때와는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복을 소유한 자라는 그 깨달음이 있기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거나 또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며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일순간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완전한 구원을 조금 아주 일찍, 조금은 아주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 온전한 것을 경험하기 전에 지극히 적은 분량을 성령님을 통해서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14절에서 보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보증.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이란 물건을 구매할 때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성금을 의미합니다. 보증을 할 때 그 보증을 통해서 머지않아 받게 될 그 전부를, 온전한 물건, 또 온전한 그 계약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될 그 마지막 날 확신할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령님을 통해 확실하게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요. 갈수록 더 타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더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어수선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 붙잡을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어주는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확신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고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을 알기 때문에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가택연금을 받은 상태, 즉 갇혀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였던 몸이었지만 자신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을 생각하며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도 이 시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알고 있는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그 복이 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듯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그 태초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신뢰하시며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전의 나와는 변화된 모습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